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의 상황인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을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건너편 벳사다로 보내시고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이루실 사역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영광에 취할 만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굉장한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을 떠받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반응에 따라서 왕이 되었다면 갈릴리 한 변방의 왕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열방을 구하는 메시아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열방을 구하는 메시아, 진정한 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기도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사역의 자세인 거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어떤 사역보다 더 많이 더 절실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바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헤매는 장면을 보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하심 가운데 배를 타고요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큰 광풍을 만나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잘 안다고 하는 인물들인데 그 바다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강풍은 불고 칠흑 같은 밤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는데 그런데요, 그 어부들도 역풍을 만나면 어쩔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세요.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한치도 나가지 못함을 보셨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는 거죠. 걸어가시는데 땅을 걷는 게 아니라 바다를 걷는 거예요. 마가가 이 사건을 특별하게 오병이어 사건과 함께 이곳에 기록한 것은 당시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욥기도 보면요.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르게 하고 지나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은 당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열왕기 상에서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0절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는 단어가 모세에게 하셨던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곧 그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도우러 오셨습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찾아와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안타까워요. 50절에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51절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또 놀래요. 이유를 52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놀라는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신기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래서 반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깨달을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람을 이기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과 말씀 가운데서 주의 진정한 가르침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인 거죠. 우리 가운데요, 혹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께 배우고 주를 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과 하나님이신 것,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 복음이신 것을 마가가 보여주네요. 우리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그리고 예배와 묵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더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일상의 경험을 통해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주님을 깊이 사귀고 주로 물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